1절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9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을 먹은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선장들을 제거하며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우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고 그것을 쓰고 모은 땅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유세하였는데 그의 종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가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락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수로와는 배 하나도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수산함에 이르고 아비에서부터 원관성까지 이르렀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보여주셔서 이 자리에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른 건 다 주보 성경 보지 마시고요. 그냥 앞에만 저만 좀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지금 우리는 세계사의 어떤 면에서 역사적인 그런 흐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미 정상회담은 온 세계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이 회담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 그래도 평화의 문이 열렸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 이거 속임수다, 쇼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래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볼 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는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다.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당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그런 얘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모든 예배, 또 성도들의 모임, 공적인 모임, 사적으로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것까지야. 그러나 일부 분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중립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제가 언제 어떤 정치적인 설교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석에서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적인 모임에서는 그런 분도 우리 교회에 없지만 혹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제가 이런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저 북한에 이제 37살 된 한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지금 무엇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거의 확실시되는 정보들을 보면 북한의 장마당이 한 400개에서 800개 정도 음성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 부분이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음성적으로 지금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핸드폰이 500만 개 이상이 지금 동용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이전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보다는 지금 김정은 시대가 훨씬 많은 그 대북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평양의 사람들의 옷 모양이 달라졌어요. 패션이 달라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김정은이 처음 30세 이 리더십으로 세워질 때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못 갈 것이다. 북한이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그렇게 해서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붕괴되는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여론 또 이런 말들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면요. 북한을 비워두고 싱가포르 가서 나라를 비워놓고 정상회담을 해도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을 호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김정은을 많이 이렇게 좀 칭찬 막 하고 있죠. 물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정치 얘기 안 한다고 하면서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어떤 것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김정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나와요? 다 잊어버렸구나.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자 질문 몇 세의 왕이 됐어요? 아까 다 읽으셨어. 몇 세? 25. 그러니까 저 북한에 있는 김 씨보다도 더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왕은요 지금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한 왕의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북한이 지금 어찌됐건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뭔가가 달라지고 있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해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쇼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뭔가가 달라지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히스기야가 25대 왕이 되면서 이 히스기야가 25 젊은 왕이 되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라가 달라진다. 뭐가 달라져요? 나라가 달라져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25세 왕이 됐다. 연세가 있고 그래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요 조마조마합니다. 아니 저 25 새파란 나이에 뭘 알겠어요? 나라를 다스려 보기를 했겠어요? 무슨 경험이 있어요? 이 한 나라를 컨트롤 하려면 정말 많은 부서들, 많은 것들을 다 알고 그것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25세 왕이 된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한 뭘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25세 왕이 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요 많은 저항들이 있을 거예요. 좀 잠깐 있다가 하셔. 뭐 그렇게 급해? 특별히요 어떤 기득권 그 당시에 어떤 이미 기득권 세력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요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5의 왕이 돼가지고요, 정말 모든 것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제도나 이런 거 다 부수고요,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자, 그것이 자막만 띄워주세요. 4장 4절에, 자, 오늘 본문 4절에 나와요. 그냥 자막만 우리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노 그거 아니잖아요. 18장 11개 18장 4절 그대로, 자, 우리 자막 보고 그대로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이걸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말해주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주상을, 아세라 목상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여러분 이 단어들을 보십시오.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부수고, 이것이요, 이게 그냥 써지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어떤 관행적으로 있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완전히 찍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렸어요. 가루로 부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몇 살의 왕이 됐는데? 25의 왕이 됐어요. 이 일을 할 때 아마도요, 그 당시에 이런 산당하고 관계된 사람들, 이런 우상들, 목상들, 이런 거하고 관계된, 그것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어떤 자기의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굉장한 저항과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모든 걸요, 정말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셔버리고. 자,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좀 이해가 가요. 아니, 산당에 저 밖에 산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거 제거해야지. 아세라 목상 찍어버려야지. 그래, 찍어버려야지. 여러분, 이건 다 우상 덩어리니까, 가나안에서 온 것이니까 다 찍어버려야지.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시대부터 모세 시대까지는 한 700년, 8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700년, 8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모세의 놋뱀. 누가 만들었다고요? 모세가.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막 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불뱀이 그냥 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불뱀은 독성이 강해가지고 이 불뱀에 물리면 퉁퉁 부어서 즉사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놋뱀을 보면 살리라. 아멘.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누구든지 나와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장대에다가
불뱀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높이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들 시켜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사람들이 불뱀에 집안마다 다 물려서 지금 죽어가니까, 불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나와서 이 노뱀을 바라봐라. 바라보면 살리라. 한번 다시 합시다. 바라보면 살리라. 다시 한번 바라보면 살리라. 그런데요,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 말을 전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들은, 아니 지금 내가 노뱀에 불렸는데 무슨 약을 주든지 무슨 특별한 약초를 바르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낫지, 무슨 장대에 무슨 뭘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산다고, 무슨 이게 말도 안 되고, 지금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장난치는 거, 지금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을 듣고 아마 장막 안에서요, 다른 약초 구하다가, 다른 방법 구하다가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이 말을 듣고, 따라서 합시다. 듣고 믿고 장막에서 나와서 바라볼 때 할렐루야,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은 줄 믿습니다. 바라봤더니, 말도 안 되는데 바라봤더니 깨끗하게. 이때부터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만든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구나, 병이 낫는구나. 그리고 언제부턴가 모르지만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을 지날 때도 이들은 누가 보관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노뱀을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이 노뱀을 계속, 이 노뱀은 바로 그런 역사가,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은 노뱀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고 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이런 모습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분향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말하자면 성전 안에 이 노뱀을 모셔놓은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만약에 말이죠, 이제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만들었던,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대단한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 하면 다 입을 닫죠.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모세 오경, 성경부터요, 모세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도요, 모세가 쓴 그림. 모세의 권위는 아무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그 노뱀은 동화 속에 나오는 노뱀이 아니고 진짜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불뱀에 물려 죽던 사람이 살아났던 그 노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노뱀을 어디다 모실 건가? 어디다가 세울 건가? 여러분 같으면 그 노뱀을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겠어요? 어디에다가? 이 성전 안에, 저 구석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을까요? 아마도 잘 보이는 곳, 최고 센터에, 중앙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곳에 모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노뱀을 쳐다봤을 때 다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그 이후로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병이 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면 어디 앞에 와가지고, 어디 앞에, 대답을 잘 하셔. 어디 앞에? 노뱀 앞에 와서
노뱀을 바라보면서, 노뱀을 쳐다보면서, 때로는 노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보세요. 저 성경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그 노뱀을 향하여, 따라서 합시다. 분향함으로 뭐 했다고? 그 노뱀을 향해서 분향하고 향을 사르고, 향을 사렀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노뱀을 향하여.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요, 그 노뱀을 끌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자면 망치를 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가루로 부셔버렸어요. 조각조각 나도록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느후스단, 이 느후스단이라는 말이 노조각, 한번 따라서 해보시다. 노조각이라고 히스기야가 불렀어요. 히스기야가 아마 이 일을 할 때 왕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누가 만든 거라고요? 700년이 넘게 지금 우리가 모셔온 것인데, 그리고 거기서 기도할 때 병도 나았고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도구인데, 아니, 이 젊은 25살 새파란 왕이 되더니 겁도 없이 지 맘대로. 아마 그 성전의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그 노뱀을 소중하게 쓸고 닦고 섬겼던 많은 사람들, 특히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 아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후로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을, 따라서 합시다. 형통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요,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막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아수르의 모든 것들도 다 잠재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을 뭐 하셨더라? 기뻐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만든 노뱀은 굉장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요, 글이 다 쏠려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하고 마귀가 싸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모세의 시체가 없어졌느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만든 노뱀도 이렇게 섬기는데 모세의 시체? 아마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면, 말하자면 저 이집트의 미라나 이렇게 뭐 밀봉을 하든 뭘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두고두고 섬겼을 것이죠. 아니, 모세가 만든 노뱀도 이렇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이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거, 어떤 형상, 어떤 상징, 좀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인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근데 좀 뭐가 좀 보이면, 그걸 통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그걸 통해서 뭔가 치유가 되면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이 넘게요, 이 모세가 만든 노뱀을 분향단 앞에 딱 세워놓고요, 그걸 쳐다보고 그것을 향해서 분향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아주 싫어하셨어요. 아주 싫어하셨어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밖에 우리가 없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산당들,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 이건 뭐냐면 세상적인 우리의 어떤 야망이나 욕심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따라서 합시다.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할렐루야. 헛된 것들 다 버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밖의 것들이에요. 밖의 것.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온 거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내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 있는 거, 내 믿음 생활인데,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요 무슨 성전 밖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 분향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 모세가 만든 노뱀이 들어와 있었어. 근데 이 노뱀을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으로 알고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노뱀이 뭔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와 있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노뱀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노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복신앙이다. 한번 따라서 봐요. 기복신앙. 기복신앙.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복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자녀가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해지고 그런 복을 받으려고 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복 받는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뭐냐면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괜찮아. 심지어 내가 복 받으려면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누구도 좋아. 나한테 복만 주면 나는 그건 믿을 거야. 우리나라에 그런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불교인들 가운데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우리가 전도하다가 우리 기도해주고 우리가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하면요, 감사하다고 기도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런 신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요,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근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복이 안 오네. 망했네. 병들었네. 자식이 속을 썩이네. 사업이 부도가 났네.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건가? 이 틀린 말. 왜 성경에서 욥기서에서 그 얘기를 하느냐. 보세요. 욥이 하나님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믿는 것보다요 100배는 잘 믿었어요. 100배는 잘 믿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할까봐, 자녀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그 아들을 위해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자식마다 날마다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어요. 근데 욥은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요, 욥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돼. 아들들이 다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몸에는 그냥 질병이 들려가지고 기와 쪼각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 아내는 그런 하나님 믿으려면 그냥 죽어버리라,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환난이 오면 그때부터 막 혼동이 와요. 막 마음이 불편해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셔야 맞는데. 그래서 기복신앙에 이게 들어와 있으면 이게 모세의 노뱀처럼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기복을 넘어 팔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하세요. 기복신앙을 넘어 팔복신앙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팔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 뭐 하는 자가? 거기서 애통은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우는 게 애통이 아니에요. 내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속이 상해서 우는 게 애통이 아니고요. 거기서 애통은 내 죄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이네요. 내가 집사인데도, 권사인데도, 내가 목사인데도,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나 봐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하는 심, 그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기복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다가 좀 재정적으로 어렵고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신앙에 막 그 혼란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을 넘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복신앙을 넘어서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복을 알으려면 팔복을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어? 복이 있어요. 물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이 복은 관심도 없고, 이 복은 관심도 없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팔복이 진짜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모세가 만든 노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부셔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드렸어요. 오늘 좀 순서도 제가 아무튼 뭐 하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찬양하다가요, 찬양이 잘 안 되거나, 뭐 빨리 좀 앉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앉으라고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모세의 노뱀이 들어와 있는 거야.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음부터는 예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 뭐 꼭 그건 아니지만 어쨌건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경험, 말씀이 임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 뭔가 내 안에서 새 생명이 꿈틀거리고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막 커져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신당들, 노조각들 다 가루로 제거하고 부셔버리고 찍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모세가 만든 놋뱀 아래서요, 그 병고침 받으려고, 뭔가 그 놋뱀을 통해서 뭔가 신기한 능력을 받으려고요, 계속 거기를 분양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해봅시다.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서요,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후에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주께 가까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덕을 보려고, 어떤 복을 받으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무서워서 혹시 지옥이 있을까봐 와 있습니까? 여기 와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모세의 노뱀처럼 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때로는 내 생각이, 내 선입견이 모세의 노뱀이 돼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고, 때로는 잘못된 기복신앙과 같은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생각을, 우리 선입견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찍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아들 욥을 보아라. 망하지 않았느냐? 자식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몸에는 질병이 들어서 긁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욥은 그 믿음을 변치 않았다. 너 그 믿음이 있느냐? 죽어도 살아도 나만 의지하겠느냐? 하나님,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밖에 있는 우상들도 찍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세의 노뱀 같은 것들도 다 부셔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정과 생활과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